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동안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급하게 이제 시내를 나가게 되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추지 못해가지고요,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택시 안에 운전하시는 기사 선생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기절할 뻔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절 아세요 그랬더니요, 주일마다 유튜브로 저를 보고 있대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지금도 그분 보시고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 교회 오신다고요. 같이 인사하겠어요. 빨리 오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앞자리가 너무 많이 빈대. 탑동교회 성도들 많이 보인다고 그러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앞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안 된대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챙겨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치과에 갔어요.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치과를 가가지고 선생님 앉으세요, 이렇게 누우세요. 그래가 딱 놓고 입을 딱 벌렸는데요, 저를 또 알아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랬더니 성탄 전야 축제 때 저를 만났대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엄마였어요. 제 입속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오셨다고 이정숙 권사님 가족으로 가가지고요, 세상에 치료비도 안 내고 왔어요. 세상을 살면서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건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의 예배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30분이면 설교가 끝나잖아요. 30분 지루하게 설교 들을 필요 없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이렇게 1분만 천국 보여주시면 끝날 텐데, 그렇잖아요. 와, 그렇네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천국이 있네요. 정말 천국 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이 설교를 해도 그거를 흉내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동과 은혜가 공급되었으면 좋겠어요. 1964년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여러분, 저는 앞으로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지을 텐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수녀님은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시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수녀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을 그 자리에서 공개를 했어요. 3실링. 수녀님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 돈은 300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인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실링밖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회견장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뻥 터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그때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돈의 전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도와주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거고, 오늘부터 전 세계에 있는 고아들을 위하여 사랑의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란 말은 비지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미리 가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2024년을 미리 가서 보고 돌아올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기대가 생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천국 말입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좋아서,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1년만 뒤에 오시면 안 됩니까?
10년만 뒤에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살기 너무 좋습니다. 이대로 천국 가기는 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테레사 수녀님은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600개의 고아원을 전 세계 130개 국가에 설립하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셨답니다. 돈은 없지만 꿈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적, 오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를 설교하고 어느 날은 새벽 설교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분초 단위로 계획이 짜져 있어요. 우리 남철민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1분, 10분, 30분 단위로 제 스케줄을 다 짜가지고요 빈틈없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녹초가 됐어요. 어제까지 장례가 있었거든요. 오늘 당회는 1년 농사 중에 제일 중요한 농사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추어진 일도 보여주시겠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뭐냐? 감추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보여주신대요? 우리 한번 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외쳐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잠깐만요. 거기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올해까지 여기까지도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 해가 지나가요. 자, 새로운 것을 지으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이루실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지 못하는 일, 보지 못했던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겠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날마다 은혜로운데요, 오늘은 더 은혜롭네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요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말입니다,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한 사도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원래 감추어진 일,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 그 원족격이 해당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세요.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고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듣게 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말씀이 다 귀하지만 송년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살게 하셨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될 천국에 대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어떤 걸 보고 들었는지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2절 말씀에 밑줄을 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셨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지요? 걱정하는 소리, 남의 욕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 탓하는 소리, 세상에 속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다가 사도 요한은 땅에 살지만 지금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주일날만큼은 세상의 소리 듣고 살지 마시고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의 소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 천사가 등장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랬더니 말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색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자,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뭔가를 보고 있어요? 뭔가를 듣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어요? 하늘의 문, 천상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예배드리고 있는 천국의 예배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듣고 있어요. 그런데 뭔 신기한 건 봤더냐? 그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14만 4천 명이 둘러서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천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천국의 예배가 1절 말씀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면 드리게 될 천국의 예배를 보고하고 들은 걸 증명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제 저를 보시지 말고 옆에 분의 이마를 바라보셔야 돼요. 뭘 보이셨어요? 안 보이시면 안 돼요. 뭘 보셔야 돼요? 맞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사도 요한이 지금 뭘 보느냐?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보좌에 탁하니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좌에 둘러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깜짝 놀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의 이마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들면 안 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천국의 예배를 보았다, 내가 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 머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더라. 탑동교회 성도들아, 예수 허투루 믿지 말고 잘 믿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니, 이미 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머리에는, 이마에는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써져 있어요.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천상의 예배를 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이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도장 찍어주심이 새겨지게 되길 축복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보니, 내가 또 들으니. 요한계시록의 말씀 21장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구조가 21개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지막에 일어날 세상 끝날의 징조, 우리의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보니, 내가 또 들으니라고 하는 말이 반복된다고요. 주일날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천국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을 얻게 될 사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을 보세요. 어린 양 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셨어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표기된 14만 4천 명을 보게 됐다는 거지요.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곤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책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생략됐다라면 나를 구원은 탈락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여러분 구원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천사가 지금 와서 천국의 예배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중심에 서 계시고 그 주변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 곁에 선 사람들의 이마를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서 있더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당신은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아니지? 물어보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신천지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무서워서 못 물어보시네. 14만 4천을 해석해 드릴게요. 다 같이만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순결한 성도. 신천지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다 공통적으로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 신천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유튜브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 보고 바벨론이래요. 우리 보고 바벨론. 누가 바벨론인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당시부터 300년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도 안 될까요? 요즘 그래서 신천지가 교리를 바꾸고 있대요. 이미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중에서 더 잘 믿는 사람 14만 4천 명만 추려야 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뭐예요? 달을 이 끝 단이에요.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자꾸 끝이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3을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 3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4를 곱해야 되는데 4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동서남북. 어디나 편만에 계시고 운영하시는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곱한 숫자가 뭘까요? 10입니다. 거기에다가 완전수 12를 곱해요. 그러면 144가 되잖아요. 그것에 10의 3승을 곱한 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맞을까요? 맞을까요? 할렐루야, 천지들만 모여오셨네요. 어떻게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신천지 사람들만 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이 쏘가가지고 그렇게들 많이들 다니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더 재미난 말씀을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과 하늘의 권세 잡은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선포합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에 세상의 왕은 누가였느냐? 로마 황제였거든요. 그래서 재미난 본문이 나와요. 이 숫자는 짐승을 숭배, 이건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도움을 받으려고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짐승의 표가 뭐라고 나오느냐? 따라해 볼게요. 666. 바코드 아니에요, 여러분. 바코드네 아니네 막 따라하잖아요. 짐승의 표는 뭐냐? 바로 666의 로마 황제로부터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며 살겠다고, 무슨 논리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666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있어요. 아, 배, 체, 대 뭐 해가지고요. 히브리서 알파벳 숫자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가이사라 네로라고 하는 이름을 담아서 저주할 수가 없으니까 암호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이사라 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값이었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사람의 이름. 666은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말은 우상, 황제의 뜻에 따라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절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박해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숨에 짐승의 밥으로 사자의 밥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지가 잘려가지고 죽었고 불태워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AD 333년에 기독교가 국가 공인 종교로 탈바꿈됐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힘없이 죽어가기만 했단 말이죠. 그걸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족도 6.25 당했을 때 저희 할머니는 교회 종직이었어요. 그날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우리 우건감리교회를 공산당 사무소로 쓰는 바람에 새벽에 종치고 시끄럽게 하는 저희 할머니를 종탑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목매질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피부병을 앓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보고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저희들에게는 할머니의 종탑 사건이 큰 은혜의 사건이자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평생을 아파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던 할머니의 피부병이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공산당들이 저희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분별해가지고 죽이는 때를 살아오셨었거든요. 여러분 로마 시절에도 그랬거든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예수는 누가 주인이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거였어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예수가 주인이냐? 그래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게 된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갔는데,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 계시록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땅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 14만 4천 명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었던 걸 보았다. 이게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생생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뭘 들었는지 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6절부터 13절까지 천사 셋이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천사가 와가지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6절 말씀 좀 밑줄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꿋꿋하게 신앙생활 잘 하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천사가 경고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아가야 할 은혜 따라합니다. 영원한 복음.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됩니다.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6천 명도, 이제 미전도 종족 국가가 별로 없대요.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어떻게까지 들었대요? 모든 민족과 족족과 종족과 열방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한 말씀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천사들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희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천사들이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세 천사가 나와서 고백하게 되는데,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행되어 있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바벨론 큰 음녀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걸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말씀 보세요. 바다와 만물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구 영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잘 보세요. 그렇게 박해를 하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동물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밥이 되게 했던 그 바벨론 성 큰 음녀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국은 무너지고 교회는 이겼더라. 세상은 무너지고 성도는 이겼더라.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김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들을 천국의 예배를 보고 환상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랬더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했던 사람은 다 같이 한번 11절 보세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음란에 빠졌던 사람들이 밤낮 수고하며 쉼을 얻지 못했대요. 그런데 12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힘이 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예배할 때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믿음이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줄 압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비록 가난하고 힘이 없고 볼품없더라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 편에서 천국에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성도들에게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송구 영신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2024년 이루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쓰셔가지고요, 저녁에 다 나오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 기대할 게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1년 동안 어떻게 구체적으로 응답되는지를 함께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